예,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 수요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칭 부요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부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아마도 선망의 대상이 되었겠죠. 오늘날도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교회보다는 그래도 부자 교회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교회,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일 뿐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또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이것은 정말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이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의 그 근본 원인과 또 그에 대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방을 해 주셨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을 좀 털어내 버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15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라고 하시면서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다 라고 하시네요. 다른 두 지방에서 라오디게아 쪽으로 물이 흘러오는 지역이 지금 이곳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차가운 물이 흘러오고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뜨거운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오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 차가운 물은 시원함을 제공하면서 원기를 회복시키는 것을 도왔고, 또 뜨거운 물은 마치 좋은 온천수처럼 병을 고치고 이렇게 회복을 하는데 많이 도움을 줬다라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의 물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물만 있다라는 거죠. 즉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회로서 지금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쳐있는 자들을 새롭게 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칠 수도 없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교회의 지금 상태를 말씀하셨을 뿐이지, 지금 교회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아직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상태이죠. 훌륭한 의사는 나타난 증상만으로 처방을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굴에 홍조가 떴는데 천병이 걸렸네, 개불인 2알 드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진단을 내리고 진료를 봅니다. 하나하나 정밀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해서 그 근본 원인을 다스리고 나서 이제 다스리는 처방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 검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진단을 해 나가십니다. 진료를 해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처방을 주실 겁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17절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첫 진단입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병에 걸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가난한 자, 복음이 필요한 눈먼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묶임을 당한 자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왜 자칭 부자라고 하는 교회가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가? 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셨는가?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들이 눈먼 것과 자기들이 헐거벗은 것을 왜 모를까? 다른 것,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복음을 모르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복음을 상실하다 보니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열정이 완전히 식었으며 지치고 상한 그런 심령들이 회복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에 메말라가는 속이 다 들어가는 이 심령에 시원한 회복이 없습니다. 왜요?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17절 마지막 말씀처럼 이 사실을 자신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외면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참 신랑이신 주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외면하니까 교회가 미지근해졌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 중에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이기 전에 나발이라는 자의 아내였습니다. 나발은 굉장히 부유한 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나 되고요,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거부였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다가 나발의 집 근처를 지납니다. 그리고 나발이 부자임을 알고 자신과 군대를 위해서 먹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나발의 거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발이 거절했냐면, 나는 사울 체제는 인정하지만 다윗의 체제는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다윗의 통치는 받지 못하겠다라는 거절입니다.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의 모든 자들을, 나발에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람이 세운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나발의 아내는 남편과는 달랐습니다. 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사울의 통치 대신에 다윗의 통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윗에게 제공하지 않은 그 양식을 본인은 가지고 가서 다윗과 그 무리들을 공개했습니다. 남편 나발은 다윗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아비가일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그가 죽었을 때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 의미가 바로 참 신랑을 선택한 지혜 있는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의 이 기사의 내용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은 사람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비가일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그 구약시대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가 지금 필요한 교회입니다. 자신들의 교회가, 자신들의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은 내게서 살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서 살아는 겁니다. 내게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내게서 옷을 사서 그 벌거벗은 옷 몸뚱아리를 가리라는 것이고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들, 초대교회, 이 당시에 초대교회 7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 로마 황제 핍박에 무릎을 꿇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죠. 로마 황제에게서 그러한 것들을 사지 말고 신전에서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사지 말고 예수님께, 나에게 사라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병에 대한 치료책이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점점 작아지기만 하는 믿음에 대한 치료책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로마서 17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신앙이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라고 하니까 사야 하겠는데 도대체 이 값이 얼마나 될까? 걱정이죠.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너무나 귀중한 것이라서 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것들을 사야만 하는 자들의 능력이 요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하시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값없이 거저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대신했다라는 그 귀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살아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죠. 살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살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말씀을 19절 말씀에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열심을 내면서 또한 회개하라 하시는가? 열심 중에는 잘못된 열심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 예가 바울 사도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간증했습니다.
열심으로는 무엇을 했다? 교회를 박해했다. 바울 자신이 그 당시에는 그것이 참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열심이 있을 수 있기에 주님께서는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하면서 행하는 성경적 열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호세아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바로 이 열심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지식을 쫓은 회개이고, 이것이 올바른 지식을 쫓은 열심입니다. 회개하면서 여호와께로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회개는 불신자들의 뉘어침과는 차원이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신자들의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시고 처방하신 최종의 치료책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처방받은 치료책을 가지고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절 이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주님에게로 들어가며 주님과 더불어 먹습니다. 주님도 나와 더불어 먹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유는 문을 열지 아니하면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문을 열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기에 지체할 수 없습니다. 빨리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을 열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하겠다라면 심판받은 자가 있고요. 내가 심판하겠다면 구원을 받고 최종적으로 웃을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는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문 앞에 와 계시는 주님을 외면 마시고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심판은 유월절같이 넘어갈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는 부요해질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눈먼 자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이란 믿음의 시작, 즉 거듭남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를 받기 위해서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그 이외에 성화를 해 나가면서도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 그분 안에서만 우리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칭의만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성화도, 앞으로 영화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대적자에게 항상 이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라는 약속을 최고의 말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가 누리게 될 최고의 복,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영광이, 더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이 복이 이 교회만, 라오디게아 교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겠다라는 복입니다.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차례입니다. 참 좋은 부산 북교회가 이 말씀을 가슴, 신앙으로, 믿음으로 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첫 출발을 하던 때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듣기로는 천막으로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잠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성장된 것은 지난 세월 동안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즈음에서 우리 교회가 오늘의 말씀을 붙들면서 혹시 복음보다는 다른 것에 더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교회로 점점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도록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우리 부산 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